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이제 이수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교직을 듣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학 쪽에 강의를 들었던 때였는데요. 학교에 이제 부총장님이셨어요. 이 수업을 그렇게 이끄시는 교수님이. 그래서 그 부총장님의 강의를 듣다가 한번 그분과 이제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이나 뭐 선생님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반항적인 타입은 아닌데 갑자기 수업을 듣는데 그분이 학교에 대한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부총장이니까 오늘도 뭐 기업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 기업들에서 이 대학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학에서 길러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길러낼 생각이다. 교육 과정도 뭐 커리큘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대학이 나아가는 길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당황하세요. 다 이게 학교를 위해서 하신 말인데 갑자기 일개 학생이 부총장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왜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냐고 해서 대학이 꼭 가야 하는 길이 기업에 가서 좋은 회사원이 되는 것만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느냐. 그것도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신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당연스럽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다고 제가 어린 마음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교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막 숙연해지고 교수님이 이제 얼굴이 막 불그락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예의 바르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반항적으로 젊었을 때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뭐 결국 나중에 이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 아버지는 너를 뭐 하시냐고. 다 우리가 회사 가서 돈을 벌어야지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회사 안 다니신다고 했더니 이제 그때 더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 회사를 안 다니고 계셨는데 갑자기 회사를 안 다니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뭐 무슨 돈으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대머리셨는데 이제 머리끝까지 다 빨개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완전히 그분이 어떤 그런 인격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내가 이분과 뭐 하려고 여기서 싸우고 있나 해서 나는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무슨 뭐 정의를 내가 구현하겠다고 여기서 이분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문득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죠. 저는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그 모든 자신의 삶을 바친 회사를 이제 떠나려고 한다 말씀하셨어요. 뭐 큰 회사에 다니시던 그런 뭐 아주 성실한 정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말 잘 듣고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회사원 중에서는 아주 좋은 회사원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회사를 이제 떠나려고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두시냐고. 뭐 그때만 해도 요즘에는 뭐 그런 이렇게 회사를 뭐 그만두거나 또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지만 그때는 뭐 그냥 회사를 평생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시겠다고. 그래서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또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게 된 다음부터 술자리에도 못 나가고 또 주말에 점점 이제 직급이 높아지면서 골프도 쳐야 되고 그렇게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모임에도 나가 주어야 되는데 주말에 전혀 나가지 못하고 해서 회사에서 그 아버지를 아끼는 그 사장님이 불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회사에 헌신하든지 그래서 그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 이제 임원으로 이제 승진시켜 주겠다. 뭐 그런 어떤 기로에서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도 그 교수님과 그렇게 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생각이 짧았으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교수님이 나중에 학점으로 그렇게 보복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정치에 대해서 혼자서만 관심이 많고 남들이랑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정치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투표 날 기권표를 던졌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 많은 중보자들이나 또 저도 기도할 때에 어떤 그분이 에스더와 같은 이 나라를 정말로 그런 구하는 그런 고아 소녀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꼭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뭐 가족도 없고 뭐 굳이 뭐 자기가 뭔가를 더 이상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말을 국정연설에서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통일에 대한 모든 이 프레임들이 다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전 시대까지만 해도 전 정권까지만 해도 통일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통일을 하면 우리 경제에 너무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람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통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죽든 말든 뭐 우리가 뭐 남북으로 갈려 있든 뭐 어떻게 되어 있든 우리가 당장 살아야 되니까 통일은 별로 우리에게는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액자를 갖다 대니까 뭐 또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조지 소로스와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투자가들이 만일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엄청나게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 만약 통일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뭐 발전 가능성, 발전 그런 동력이 없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 한국은
더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지원까지 이렇게 업어서 그런 아주 통일에 대한 많은 그 희망들이 부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통일에 대해서 대박 나기 위해서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어떤 통일의 본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통일을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이거 통일? 이거 하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더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말하는 어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어떠한 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주 깊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전까지만 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잖아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통일을 하면 안 된다, 통일을 하면 위험하다, 통일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뭐 적화될 수 있고 뭐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통일이 돼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실제로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만 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은 이 연설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그 말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모든 사회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세운 것이냐,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준 누가 만들 것이냐. 근데 이게 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실은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주입받아왔던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그 세상의 정상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통용하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실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 상식이라고 하는 잣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그 시대의 상식,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시대가 통용하고 있는 모든 상식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또한 사람들의 두려움들이 만들어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그러한 기존의 어떠한 생각들, 또 기존의 어떤 기준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인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법, 이 땅의 어떤 기준, 이 땅에 통용하고 있는 어떤 상식들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마저도, 유월절에 행하는 모의마저도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면 많은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밀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었죠. 그것이 또한 이 제사장들의 상식일 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로마와 헤롯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무너졌죠.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가해자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가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실증주의, 그리고 어떤 사실주의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생각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실용주의, 실증주의,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고 상식적인 것들처럼 들리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맞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누구나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세의 십자가는 원정이나 또한 카톨릭의 오랜 입장이나 히틀러와 나치가 그런 입장들을 취했던 것이나 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해자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냥 마감 지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실증주의 신학의 어떤 한계입니다. 이러한 실증주의나 실용주의가 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만일 그 아들의 피를 받으셔야겠다면 유대인들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적인 것, 또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기준의 잣대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준을 내가 세운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명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하는 바벨론과 애굽이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스탠다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욕망이 세워낸,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음모가 세워놓은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한 것,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또한 율법입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냈을 때 그냥 그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그러합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 유월절 이틀 전에,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식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비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약 한 달 전부터 유월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예비를 하고요.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시체나 병든 자들, 특별히 문둥병자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들과 내가 접촉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내가 거룩함이 훼손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가는 그 길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마을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는 그 시온의 대로 그 길에 중앙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혹시 시체나 또는 무덤이나 혹은 병든 자들이나 부정한 자들이나 이방을 여행하고 온 자들이 그 양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걷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접촉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 사람이 자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이틀을 남겨두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성경에서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과 같이 어떠한 예언적인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냥 그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같이 그 사람의 집 문 앞에서 먹는 것이 계약의 체결이었습니다. 같이 소나 양을 잡아서 함께 그것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약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오늘날에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날에 너와 내가 더불어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리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그냥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그냥 친하게 지내게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연합의 예식 가운데, 그 언약의 체결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베다니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이트, 타니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의 집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뭐 조금만 헷갈리시길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이스라엘이 무화과는 이스라엘과 또한 온 교회의 어떠한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는 몸의 일부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라고 하죠. 몸의 일부가 죽어서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어느 날 발가락이 없어지고 어느 날 입술이 없어지고 뭐 귀가 뭐 이렇게 다 몸 전체가 막 썩어가는 것이죠. 죽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문둥병은 굉장한 예언적인 병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문둥병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문둥병의 치유를 확인받게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과 함께 문둥병이 완전해졌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의 많은 예배들 가운데서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3개의 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문둥병이 고쳐진 사건은 예수님 시대까지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단 2번 일어났었고요. 나아만과 또한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일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 시대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다 굉장한 예언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문둥병자의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 유월절을 앞두고 당신의 십자가의 제사를 앞두고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내가 이제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이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몸의 일부가 계속 썩어져 가는데도 몸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병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연합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이냐면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교회가 또한 문을 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문둥병자 시므온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장면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히브리어 그 샤마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거 쉐마 이스라엘 뭐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쉐마에서 나온 것이 시므온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뜻이죠. 시므온 마찬가지 들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먼저 들은 자들이에요. 그 시므온이죠. 그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 너는 이 시므온아, 이 시므온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들은 자야,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므온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이제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교회의 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고 바로 유대인이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썩어서 죽어가는 몸, 문드러져 가는 이 몸의 머리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베다니 문둥이 시므온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시므온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감람산에 제2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붉은 그 털을 가진 소를 완전히 태워서 남은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 잿물을 몸에 또한 그 잿물로 정결함을 받아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러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몸, 이 문둥병자의 몸과 연합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가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제자들은 아니 왜 유월절을 앞두고 굳이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가시면서 식사를 하시든지 그래도 되잖아요. 꼭 유월절 앞두고 이런 일을 행하셔야 되겠는가? 이게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 비정상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갑자기 더 비정상적인 한 여자가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바로 순전한 나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지 않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멀리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이 인도 상인들이 이걸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드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향을 내는 꽃이 지금은 그러한 히말라야나 티벳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곳에 아주 고산지대에만 있는 그런 꽃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진액과 기름을 섞어서 그 향유를 만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오는데 이게 그 증발을 해버리는 그런 휘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옥으로 만든 그 병에 이걸 담는 겁니다. 그리고 담고 그걸 완전히 밀봉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옥합을 가지고 이 옥합병을 가지고 이 그 상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로마까지 갈 참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 한 병의 가격이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그 연봉에 맞먹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어떠한 가치를 가진 그래서 어떤 서민들은 그냥 멀리서 그 진열대에 놓여 있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할 뿐이지 이것을 실제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이죠. 실제로 이 향유를 누가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사용하는 걸 본 적도 없는 그것이죠. 그리고 이 옥합의 병의 어떤 마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과 마개가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 분리가 되지 않게 완전 밀봉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옥합의 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보통 우리가 뭐 그것도 비정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옥합을 그 향유를 샀다라고 하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마개를 어떻게든 뭐 칼로 긁어내서라도 마개를 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미 마개는 밀봉이 되어 있고 열 수 있는 방법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기름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깨뜨려야만 실제로 그 향기를 또 향유를 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순전한 나드, 순전한 기름 이러한 것이 병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부을 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몸과 연합해서 죽으셔야 부활한 육체로 다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러나 어떤 상식적인 잣대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막아서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상식이었고 또한 그것이 제사장들의 상식이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몸이 죽어야 새로운 부활의 육체로 이 문둥병으로 썩어져가는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가 그러면 평생 모은 돈으로 순전한 나드의 기름을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면 어디에서 부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바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예언하던 것이 성취된 것을 보았어요.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좀 한다 하는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하더라도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것이 예언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예언한 게 실제로 성취되는 걸 본 사람이죠.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지고 그리고 착고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그 폐허에 남은 예언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애가는 계속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 계속 울어요. 계속 울다가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라고 계속 우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근데 뭘 보고 찬양했느냐? 아침마다 막 싱그러운 햇살을 맞으면서 산책하면서 자신의 정원에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고요. 폐허가 되고 사람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아직도 나는 그 예루살렘의 잔해더미 위에서 그 잿더미 위에서 울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계속 울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되는구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니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그 자신의 멍에를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옳도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젊어서 고생은 누구나 한다 이런 뜻으로만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해석했는데,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온다. 근데 젊어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본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좋도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 올라가기 전에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깨뜨려 부어서 드리는 이 한 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그 신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 성전이 무너져야 참된 성전이 일어날 수 있다. 교회가 무너져야 참된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상식의 잣대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많은 정상인들에게, 이 시대가 말하는 정상인들에게 공격당하면서도 적들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조차도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서, 이걸 깨뜨리는 대신 팔아서 주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도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 좀 주워 먹었다고 엄청나게 공격받는 그런 서러운 때에 조금만 나눠주면 우리가 이렇게 욕도 안 먹고 다 잘 먹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다가 어느 날 이것을 사들고 들어와서 깨뜨리는 이 여인을 보고 분개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순전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순전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 2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름이 생기지 않는 기름입니다. 이 성전에 쓰이는, 또 제단과 메노라를 밝히는 데 쓰는 그러한 기름은 검은 연기가 나지 않는 정말로 좋은 기름입니다. 그것은 검은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불순물처럼 자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람류를 우리가 만들 때, 이 정결한, 이 순전한 거룩한 감람류를 만들 때 감람류가 터지고, 이 올리브 그 열매가 막 터지고 으깨어지고 또 압력에 눌리고 또 계속 체에 걸러지면서 여러 번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자기 자신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을 하는 그러한 온전한 기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또 교회가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정결한 기름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많이 나는 산이었고, 성전에 쓰는 기름을 그곳에서 예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 그 기름의 틀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쓰이는 온전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어떤 그 믿음으로 일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기도해서 이 기름이 짜내어지는 과정처럼 계속 눌리고 걸러지고 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만 이 거룩한 기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다 거무튀튀하게 그렇게 묻어나오는 그러한 검은 향이 묻어나오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러한 기름이 아닌 온전하고 순전한 기름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항상 전파하라. 항상 기억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생명이 없는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몸과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때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이때에 정말로 전도할 수 있어요.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 예수님의 머리가 나의 몸과 연합하는 것, 우리의 몸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희생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런 말씀과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사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몸의 연합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침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침울해져 있고 이 비싼 거를 이거 땅에다 쏟고 발에다 쏟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교회가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의 교회로, 그래서 어떠한 그런 전통적인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데, 지난주에 그 주중에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데 그런 말을, 되게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너무 기쁜 일들인데 왜 그렇게 침울하게 하냐고, 왜 그런 표정으로 그걸 전하냐고.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뭐 우리가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뭐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직장을 다니기로 생각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나의 인생은 더 행복해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원하는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기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실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볼 때 그것은 고난이고 어려운 길이고 뭐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기쁜 일이죠.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기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시간이에요. 제단에 엎드릴 때마다 늘 주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지 않고 그저 나의 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단했더라면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또 그러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비정상이 하나님 나라의 정상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가치, 또 애굽의 속박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러한 모든 곳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문둥병자와 같이 썩어져서 분리되어서 썩어져가는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는 거룩한 길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참으로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그 한 여인과 같이 우리도 나의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깨뜨려야만 열릴 수 있는 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의 몸이, 우리의 삶과 가정이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께 부어지는 순전한 향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